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보 앞에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모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나는 시냇가에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가슴에 손 올립니다. 나를 축복합니다. 주의 신을 쫓아 주의 신 나를 축복합니다. 쫓아 구원 열매 맺은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나를 모아리니 아멘. 주의 뜻대로 항상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웃 사랑 수련합니다. 손을 너는 시냇가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니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모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보 안에 있습니다. 주보 안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나를 다시 쌓을 때 구성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공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과 새날을 주옵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무너진 상식이 새로워지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대선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지고 새날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대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성구 뒤편에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경구절 나눠드린 성경구절 뒤편에 있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마음에 확 와닿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넌 널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내가 강하면 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가득할 때 이 짧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는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왜냐? 짧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다음 세상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세상을 너무 매력적인 이상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넓은 영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것이 바뀔 인생 거기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나누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바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우리 천천히 후렴 신앙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갈보리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한번 또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게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십자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보 안에 있는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이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이름만 높이는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찬양 예수는 주 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송 이후에 이현주 사모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박수 치며 찬송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권성이며 전한 자의 고통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천천히 4절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외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워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석방을 선언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시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공격하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를 깨워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며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좋은 것임이기에 분명하기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현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4쪽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네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아나이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결론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오늘 말씀처럼 멸망받지 않고 92절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93절에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94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알고 싶으면 10편 119편 읽으시면 돼요. 성경 중에 제일 길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10편 119편을 읽으면 돼요. 부활에 대해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돼요. 사랑에 대해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천주교를 포함하고 또 이 모슬렘을 포함해서 모슬렘도 모세 오경은 인정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알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는 같은데 다른 거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모슬렘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모슬렘까지 쳐서 전 세계 절반 정도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믿음이라는 정의가 달라서 끝없는 논쟁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뜻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러면 굉장히 하나 되기 쉬운데 이 믿음이라는 게 또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예수님도 믿었지만 내가 노력해야지 이래 나오면 이게 또 복잡해져요. 이 믿음이란 죽고 사는 문제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결론에 다 이야기했지만 1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예를 들어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게 증거래요. 천국이 안 가봤는데 너무 믿어지는 거야. 그게 증거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믿어지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안 보이는 걸 그게 사실로 아는 거예요. 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안 보이는 거 뭐겠습니까? 두 개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안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거 두 개는 안 보여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내가 못 봤고 또 하나는 내가 안 가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시고 지옥 고통까지 받으셨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벌 받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 안 보이는 사건, 2000년 전 사건이라 내가 볼 수도 없고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믿으면 안 되잖아요. 본 적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내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희한하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오늘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게 안 봤는데 사실로 받아들여져, 실상으로. 자, 믿음에는 불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전 내렸대요. 믿은 거잖아요. 근데 불법의 믿음이 있어요. 법 없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믿음입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이걸 제가 주로 말하는 내법이라 합니다. 내법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법대로 해석해요. 그 내법대로 그냥 성경 말씀을 잘 믿는다 하면서 내법대로 살아가. 또 믿음은 성경 속 내용을 보니까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천국에 갈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간다네요. 착한 일을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저울로 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에 탁 차 있을 거예요. 착한 일 50개, 나쁜 일 50개 했는데 뭐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다가 거지가 있길래 100원, 500원짜리 하나 던져줬어. 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착한 일에 하나 올려져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말하는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착한 일 10,000개, 나쁜 일 죄가 1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려져가지고 지옥 간다네요. 여러분 법하고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법하고 안 맞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천국에 가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천국 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짧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간은 복을 줄 수 있어요. 착하게 살면. 그건 짧은 세계의 일이고 영원한 천국 가는 방법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내가 천국에 갈 방법은 예수님이 날 위해 해주신 것을 믿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이거 내가 믿기로 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왜 합니까? 그러면 또 이게 영은 또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믿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아멘. 인간의 결심이 필요 없냐? 필요해요. 어차피 내가 믿기로 결심해야지. 아무나 줍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희생을 아무나 믿게 합니까? 내가 믿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는 거지. 우리는 생각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만 있으면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결심한 그날부터 어느 날 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 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주어지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사람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음이에요. 십자가. 이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실 때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여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일 때는 죄라는 거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죄하고 상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데. 근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일 때는. 믿음은 불완전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기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33년을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만드셔서 이 믿음을 붙들고
싸우셨어요. 세상과. 매력적인 세상과.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믿음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속 심어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소망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주셔야 돼요. 죄 사함의 믿음, 죄 용서함의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거고, 아,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구나. 이게 정말 사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어져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셨지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라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도 아버지 하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몸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빛의 몸으로 바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빛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살 것이구나. 이게 자꾸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뭔 상태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 뭐 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면 성령이 뭐 어떨지는 모르겠죠. 소멸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천국이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 이 천국이 현실감 있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즉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보고 산 소망이라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저 멀리 보이는 일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뭐라고요? 저 멀리 보이는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소망이.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게 됐다. 눈앞에 매력적인 세상이 별로 내게는 가치가 없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천국을 여러분이 현실감 있게 느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허무주의자지. 아니 천국에 대한 그게 없으면서도 현실을 뭐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그건 허무주의자예요. 쇼펜하우어처럼 인생 비관론자지. 그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 없게 보여야 정상적인 사람이지. 천국이란 소망도 없는데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 그거 사유지가 안 되는 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이 세상 영세주의적으로 보면 세상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 유지 안 되게 다 자살하면 세상 유지 되겠어요? 그건 한 뜻은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육신이 태어났고 구원받았다는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두 번 태어났다. 그럼 한 번은 뭘로 태어난 거예요? 몸. 여러분은 몸이 태어났다는 거고 그럼 또 한 번은 뭐예요? 영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떠나는 걸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담이 죽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성령과 단절됐잖아.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은 태어났지만 우리 영이 또 다시 살아나려면 성령과 연결이 되어져요.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있어야 성령과 연결되어지는 거듭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죄인 속에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난 죄를 짓는데 그럼 성령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새 사람은 여러분이 새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과 결혼한 여러분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안 지면 여러분을 죄 안 짓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부부가 된 그 한 몸을 새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붙잡고 있으면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이 또 죄를 짓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문제는 상식이 무너진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세상의 상식을 또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상식을 적용해야지.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오는 건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 아니지.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상식이지만 교회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믿는 게 상식이다. 세상의 상식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상식이 있고 세상은 세상의 상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는 순간 교회 안에서의 상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꾸 분별을 못해. 교회 와서 자꾸 안 믿으려. 그거 상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뭘 상식이다. 교회 오면 믿고 와야 되지.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속에, 죄인 속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이 되어야만 성령이 나의 영과 소통을 하게 돼요. 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는 게 뭐죠? 죄가 용서되니까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내 죄가 용서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됐다고 보는 거예요. 죄는 있지.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버렸어.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요. 죄는 있어요. 여러분, 죄성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니까 가능하겠지.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내 법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들어놓으세요. 일단 2번 읽으시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셨대요. 물론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나가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대요. 그 성령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성령의 믿음, 소망을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여러분 기도원 같이 받으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죠?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그냥 위로부터 임하는 의심이 아예 들지 않는 그 믿음을 바로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음을 바로 줄 수도 있고 어느 날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믿음은 좋은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니까. 예수님 신랑이 같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 교회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최종 상속자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시고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다고 해서 통치자가 예수님 한 분에서 교회로 바뀌면서 그 통치자 그룹을 교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머리잖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에서 예수를 머리로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할 그룹이 예수님 한 분에서 우리도 같이 포함시켜 주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나왔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 혼자 통치하기 싫으셔서 우리랑 같이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교회를 또 낳으셨대요. 이거 좀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혼자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랑 같이 사랑 안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지만 이거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 이게 교회를 통해 주신다는 믿음이라고 아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은 우리 각 지체, 즉 여러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사도행 2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통치자 그룹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이라서 조금 일상과 관계가 없어서 마음이 와닿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3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그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은 사람들. 아니 성만찬 이야기한다고 식인종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들 식인종이잖아요. 오해해가지고 기념하라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된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 진리를 모르니까 죄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했습니다. 이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가 평생 지을 모든 죄를 미리 아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했어요. 너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나를 왕으로 삼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그게 진짜라 했잖아요. 분명히 영원한 생명, 영생, 영적인 거 그래 이야기했는데 왜 그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오해가 다 떠나갑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게 영원한 생명, 영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육신이 아니고 이걸 육신적으로 설명하니까 식인종이 되는 거죠.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 다 떠나가요. 예수님 그걸 영적으로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안 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걸 알면 내 죄가 모두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구나 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는 제자들과 이런 자유가 없는 순 예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유가 없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생각대로 나를 믿는 것이냐? 여러분 법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믿는 것입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육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간 것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 잘못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4번 읽으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중에는 미래를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신비로운 일도 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즉, 뭘 했더니 뭔가 일어났다는 사람들이에요. 뭘 했으니까 뭔가 일어났어.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니까 사탄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막대기를 뱀으로 바꿨어. 그 하나님 하셨어요? 마귀가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만약 지금 보면 하나님이 했다 할 겁니다. 분명히. 이 일을요, 마귀도 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한대요. 불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했다 할 겁니다. 물론 수준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뱀이 사단의 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잡아먹었대요. 능력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느 수준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수준 차이는 있으나 우리 눈에는 놀라울 정도의 경이로운 일들을 사단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6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어느 교단은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전도의 도구로 방언이 쓰인대요. 오늘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랑 삼아 방언 대결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방언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대결을 해.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더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더 쓰시는 인물.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래요. 내가 전도자라는 증거로 하나님 방언을 주신 거래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라고. 이런 신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분자에 공통적으로 하나님 갖춰야 될 덕목을 신중하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되죠? 아버지의 뜻인가? 하나님의 법인가? 그 두 가지를 봐야 된다. 판단 기준이 놀라운 일이 아니고 경이로운 일, 그게 아니고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판단 기준이 되셔야 돼요. 7번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는, 아니면 관심이 없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줄 알잖아, 맞죠? 이게 악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확인해 보기를 싫어합니다. 전 세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반 가까이나 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내용, 이 하나님의 법을 따져보려고 확인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자꾸 성경을 공부하라 그래. 그냥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래 속정을 부리겠어. 그냥 뭐 다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 법이 있다는데. 법이 있다는 자꾸 그런 소리 해. 법이 있다는데. 법대로 해야 되지. 성경에 법이 있으면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하나님이 뭐 그렇게 예수님이 속죄적,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드시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생각대로 자꾸 하나님을 자꾸 판단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뭘 지옥을 만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안에 법이 있다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세요. 좀 제발. 누구는 성경 10독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독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법이 있대요. 이 땅에서 육신의 축복을 받는 법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법대로 믿어야 돼요. 법대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좀 성경 읽는데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돼. 자꾸 내 법대로 자꾸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기준이 두 가지지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이 뭐라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뜻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그게 진짜 그런지를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확인해야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한 주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이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이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응답을 받는 말씀 또 깨닫는 문이 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만민을 덮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또 해결받으며 응답받는 또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법대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또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 불평불만하며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또 실패한 것처럼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이 시간 말씀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00장 우리 윤정희 상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빛의 경제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경제가 하나님의 순교로운 경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새어나가는 경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학업, 또 우리의 경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자 또 이 생명을 살리고자 드려진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 또 귀한 또 생명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내 법대로 이제 살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만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전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왕의 위엄을 실령과 진성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열방 가운데 주의 빛 비추리라. 주의 영광이 온 세상이 보도록 주의 빛 비추소서. 민족 가운데 전파하리라. 열방 가운데 생명을 전하리라. 주의 온 세상이 알도록 주 사랑 알리소서.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여 치료하소서. 주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도록 주여 치료하소서. 찬양하리라. 열방 중에서 기뻐 찬양하리라. 주 찬양소리 온 세상 울리도록 찬양하게 하소서.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알도록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말씀 성취, 또 교회 기도 제목 주보에 있죠. 교회 기도 제목, 그
그리고 핍박받는 지역에, 전 세계에 핍박받는 지역에 신앙의 자유를 주도록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불법대로 예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법대로, 불법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뜻, 법대로 예수님 믿는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또 기도하시고 한 2, 3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평생 지을 모든 죄를 미리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위로부터 임한 의심이 들지 않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법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미리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지옥의 고통 그 벌까지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그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 것,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인하며 더 믿음이 뿌리 내려지는, 더 믿음이 끊어져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이제 그만할 때까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건포리 강림리, 어원옥포 농구, 또 하나님 사업, 이상경, 이상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성명령, 달성군청 출입하는 사람들을 또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배와 교제를 통해 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후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달성주, 서원고, 대구고, 성군구주 사령부, 또 하나님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학생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핍박받는 지역의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특히 모슬렘, 그리고 하나님 북한, 중국, 하나님 저곳에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 강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전 세계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다.